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입니다. 네, 로마서 1장부터 교독하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17절 말씀까지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단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이기요 또한 헬라인이기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 편지, 서신 형태로 이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요. 처음으로 표현하는 문안 인사의 표현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라고 그 당시 때 왜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바울이 나는 누구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가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구, 물건, 즉 아무 때고 뭐 팔든지 없애든지 버리든지. 그래서 그 당시 때 유행어가 세 종류의 유행어가 있었는데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그 종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사람들은 하고 했답니다. 첫째는 말 못하는 종이 있다. 그건 가구, 물건 같은. 그 다음에 반만 말하는 종이 있다. 반. 그거는 짐승들. 말은 하긴 하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물건이 있는데 그 말하는 물건, 말하는 가구. 그걸 가르쳐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이 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종을 내가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완전히 말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가 없이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종들이 그 당시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이 서신의 첫머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은 종인데 주인한테 어떤 일을 해라고 주인한테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런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그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곧 복음, 유앙겔리온.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노아 이후에도 성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하고 이 도대체 바뀔 기미가 없고 변화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그들을 소망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망이 생겼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복음, 아주 기쁜 소식, 굿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약속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언급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어서 오십시오. 인정되셨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했던 그것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나라고 보니까 표현을 지금 바울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서 이제 죽고 그죠? 죄에서 죽고 깨끗한 모습, 성결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 성경에서도 우리 보고 성결해라, 성결해라. 너희가 3일 동안에 나 여호와께 나오기 전에 성결함으로 너희가 미리 준비해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더러운 죄악,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서 너희가 깨끗함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또한 깨끗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용서하셨지 죄를 없앴다라고 성경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말하지 죄가 이제 없어졌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인데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날마다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성결한 영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모습임을 성경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게 깜짝 놀라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불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너희가 이제는 그 죄의 종노릇이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는 너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려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죄 가운데 핏값으로 사해 주시고 싹을 치러 주셔가지고 너를 구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샀다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이. 네가 이제는 그전에는 사단한테 팔려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 팔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들은 보면 로마에 그 당시 때 막 노예 시장에 막 내나가 팔리지 않습니까? 막 어느 때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또 딴 사람은 마음에 들어서 사가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너희가 죄에 팔려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는 그 심령의 모습은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읽으실 때마다. 여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때 은사 되게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도 좋아하고 요즘도 우리가 살면서 기왕이면 남이 좀 알아주는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막 내가 손을 탁 얹으면 병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 은사가 무슨 눈에 보여지는 그런 대단한 것을 다들 원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게 은사다. 이게 너희가 그래 원하는 무슨 은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라. 믿음의 형제들이요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가 여러 가지 아이들 우리 민서 문제로 이런저런 해프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면은 또 막 걱정 근심하면서 그거 아주 막 혼을 내야 된다. 그 부모를 찾아가자. 막 예를 들어 그 막 경찰에 뭐 보내야 된다. 뭐 더 나가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권사님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정하시죠?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가 할 때에 비록 원치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사다. 이거는 믿음 없는 자와 사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도 저의 육신의 부모 형제가 만약에 혈육으로는 부모 형제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더 가까워야 되지만은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내 부모 형제나 별반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저는 복이다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또 정오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뭐든지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홀로 사는 거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우스개로 시드니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을 함께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좀 몇 명만 더 있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래도 버틸 수가 있겠다. 예, 맞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는 복 중에 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무슨 열매를 처음에 맺게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먼저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서 이제는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말했던 것,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그들처럼 이제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게 길이 막혀가지고 뭔가 영적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서로 평안을 나누기를 원했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애를 썼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인지,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미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하여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전도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주제 구절입니다. 로마서에서 한 구절만 뽑아서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예. Son of God도 있지만은 Son of Man.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righteousness man.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 공의로운 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게 하느냐면 의로운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배우다 보니 이제는 나의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스스로 성령을 도울 수 있는 정도까지의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갈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면 내 믿음이 헛것이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부자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큰 주의 종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강팍해도 온육해도 하는 것, 오늘과 같이 민서를 그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게 있더냐? 에? 심지어는 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이것조차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다 센 바가 되는데 너희 생각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나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내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뭔데요? 예? 내가 믿을 만한 거, 나한테 좋게 일어나는 것은 땡큐 갓 하고 믿어 심자 주님이 좋은 거 주셨어요. 이딴 소리를 하지만 만약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히 원수 갚으려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라. 예?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쪽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결혼할 때도 심지어는 살면서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자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팔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그러한 종의 모습이라 한다면은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생명도 다 주인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다면 사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남이 없을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너에게는 내가 역사하겠다. 네가 나를 믿어줬으니 내가 손을 대리라. 근데 네가 믿지 못했으니 네가 해결해봐라. 한번 잘해봐라. 네가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저는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 특히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도리 말고는 없다. 할 도리 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화가 나지만 정재야 그 친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할 도리를 하지 아무쪼록 오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항상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마음 뺏기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때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믿음을 혹시나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도우소서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절히 바라고 있사옵나이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주의 뜻과 모든 게 다 주의 뜻과 이루어질 줄 알았어.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엇을 남겨다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버지, 오늘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절히 사랑을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날마다 주여, 주님 기도가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가능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켜서 기뻐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으니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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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말씀해 주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영원한 나라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의 차이, 오늘의 차이니까 하나님 그분도 청년을 해주시기를 그 은혜를
주여 아버지 내가 무엇을 본지를 알기로 아버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기로 아버지 천생을 하셨으니까 천생하셨으니까 하나셨다면서 그것을 원하신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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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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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주여 주여 그럴 수 있기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보아 주셨고 모든 걸 날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웠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믿음 없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걱정함으로, 근심함으로, 슬퍼함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건만 아버지 어느 순간에 주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슬퍼하며 소망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망연자실하며 어찌할 줄 몰라가 허둥지둥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하실지 잠잠히 너희는 서서 보아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어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시작한 세상, 주님이 시작한 인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선한 뜻을 쫓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친 그 시간까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용서받은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는 나라의 마음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엄마 부엌에 밑에 더러워도 개미 있는 거 알지? 부엌에 그 밑에 더러워도 개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엌에 밑에 개미 있는 거. 개미. 엄마 아빠 애기들이랑 새끼들.